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새해 지난 지가 지금 11일째인데요. 좀 때 늦은 감이 있지만은 제가 작년에 뵙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동계수련회 때 또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획하고 또 약속했던 것들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금년 한 해 내 삶의 마지막 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뤄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제 금년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교제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날마다 힘차게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정말 그 말씀 붙잡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호환 목사님께서는 광주교회 성경 강연회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시간도 광주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광주교회 많은 분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줄 압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말씀에 굳게 서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고 주님 앞에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오늘 11일째가 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든 때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11일 전에는 우리는 2025년 작년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또 지금은 금년 연초이지만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의 그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작정한 역사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마지막이 있죠. 이 땅에서의 몇십 년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도 있습니다. 2025년 작년에 지금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수고했던 형제 자매님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주님 앞에 가신 분들입니다. 아마 서울교회도 1년이면은 얼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광주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 중에서 1년에 상을 당한 것이 약 86회에서 한 90회 정도 납니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거의 100명 가까운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앞에 먼저 가신 그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해 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꼭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했다라고 후회하는 일 있지 않겠어요? 자,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평소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늘 마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막상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더 절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기가 꺼려지는 것 절대로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다짐을 그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걸 70가지로 결심문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정말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자, 우리는 지난 연말과 연초에 작정도 하고 마음의 소원도 하고 약속도 하셨을 겁니다. 정말 거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아야겠다. 그렇게 아마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하는 거, 아직 버리지 못하는 거, 주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거, 2026년에는 단호히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또 한 가지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 앞에 딱 닥쳤을 때, 내는 이제 얼마 못 사는데 이걸 꼭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자, 그러나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꼭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삶의 기회가 있어요. 이게 복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살아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 같이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자, 오늘 말씀이 만불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 말세입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교훈과 경계를 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특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가깝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지막도 정말 가깝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곧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예요? 그보다 더 귀한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나은 계명이 없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면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이 서신서들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임하십니다. 자, 주님이 곧 임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실제로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람어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임하십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람어를 그대로 그 아람어로 주님이 곧 임하십니다라는 그게 뭐냐면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자, 성경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세요. 자, 그런 말은 그냥 아람어로 그대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도 헬라말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람어로 그대로 기록한 것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통용이 됐던 언어이기 때문에, 물론 66권 성경 가운데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 여기에 딱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임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말이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똑같은 동일한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교독을 했던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때가 가깝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더디 오신 게 아니고 속히 오리라. 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때가 무슨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이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7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는,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자, 그 다음에요.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7가지 복 중에서 6번째 복입니다.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이 애언의 말씀을 왜 지키느냐? 주님이 속히 오시기 때문에. 자, 사람은 죽음 앞에 정직하고 새는 울음이, 죽을 때 울음이 슬프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운 이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최후의 심판,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시상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영광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속히 온다라는 말씀이, 때가 가깝다, 속히 온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방금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초대교회 당시 벌써 2000년이 지난 것 같는데 아직 안 오시지 않아요. 자, 어떤 이에 더디다고 주님의 오심이 너무 더딥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의 약속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 주님이 보았을 때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예수님이 AD 33년경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시고 그때 감람산에서 오르실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그런데 아직 2000년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안 됐어요. 주께서 보시기에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아직 이틀도 안 지났어요. 자,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길이 참으시느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더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때가 정말 가깝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마 이런 인사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곧 오시면은 우리의 상황은 역전됩니다. 아마 그렇게 서로 위로했겠죠. 자, 그때보다는 우리가 어때요? 2000년이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시대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를 다 보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다시 봅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과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합당치 못하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어요?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죄성과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날마다요.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생활,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의 그 밖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으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구원받고 나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많은 위기를 당면합니다. 그때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중에 기쁨으로 주님이 부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도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천국 가서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기도는 바로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선물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의 반대는 미친 것과 반대예요. 그러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밧줄로 묶어놓고 쇠고랑을 묶어놔서도 다 끊어버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해를 주고 그랬잖아요. 미쳤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는 뭐예요? 미친 것과는 반대예요. 자, 정신 빠진 사람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는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신한다 그 말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 자제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은 자제력이 없죠. 그래서 이 근신한다라는 이 원어가 술 취하다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지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행치 아니하는 것도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도 죄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를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 기도했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러 나갈 때 미리 기도하셨고,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질 힘써서 애써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몰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층층이 있는 선반의 제일 마지막 칸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그 선물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시기 전에 세 제자를
부탁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동일한 그 기도를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근데 3번 하고 나서 또 와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또 하고 나서 보니까 또 잠자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또 따라서 그런 말 했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잠을 잤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날마다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데 기도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를 돌이키고 요한복음 21장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그 비겁한 사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어땠어요? 철저하게 돌이킨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어때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 그 위에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자, 제자들도 다 모였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제9시에 기도했다. 제6시에 기도했다. 12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를 통해서는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을까? 왜 전도의 열매가 없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자,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이 많은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시간 났을 때에 하는 게 하고 식사할 때 하고 생각날 때 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를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힘쓰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은밀한 곳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쉬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요. 가장 우선순위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구원받았다 그 말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였느냐? 십자가의 사랑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그러면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 없어요. 무슨 사랑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은 지식의 한계를,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예상이 되죠.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겠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상대방이 저러면은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건데, 그것은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는 사랑이요. 자, 사람은 어때요?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면 어때요? 나도 친절하고 웃고 호의를 베풀지요.
근데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 반응이 예상이 되죠. 자, 어떤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사랑하고요. 이럴 때는 싸워요. 근데 내가 보면은 예상이 돼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무슨 말을 해요? 그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할 건데? 상대방이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간에 금술이 좋은 사람인데도 그 아이들이 쭉 지켜 살아오는 가운데 엄마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엄마 아빠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것을 예상을 합니다. 틀림없어요. 그것은 지식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사랑 말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사람은요, 얼마나 한계가 분명하냐면요, 사람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두 사람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살았어요. 몇 년짜리예요? 100년 가요? 100년 안 되지요. 결혼하고 배우자가 죽는, 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만약에 죽게 되면은 그 사랑은 끝나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외면해요. 무관심해요. 그 범위가 좁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넓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무엇보다도. 자, 에베소서 3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신앙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여기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실천하고 내가 체험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어때요? 배우고 그 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4차원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넓이가 뭐예요? 광활하지요? 광활한 넓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사람은 학연, 지연, 아니면 경제적인 정도, 교육 수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광대무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 넓이가 광대해요. 우리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안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택적인 사랑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어떤 죄인이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 말이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못 받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많아서 부족해서 구원 못 받을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길입니다. 자, 동과 서, 이 길이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이 가까워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합니다.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그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살지라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내줄 것 같는데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토라져서 돌아서죠. 특히 그 여자분들이 좋으면은 화장실도 같이 간다더라고요. 근데 점심때가 됐어요. 뭔 일 때문에 말다툼이 있어요. 탁 토라져서 화장실도 같이 안 가고요. 이제 완전히 등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0년을 약속을 한 신혼 부부가 허니문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의견 다툼으로 다퉜어요. 그래서 헤어져서 비행기 따로 타고 와요.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길지를 못해요. 아무리 길어도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사랑뿐만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기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 무궁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 땅에 살면서 행해야 되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야지요. 천국에 가면 어때요? 미움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어때요? 아무리 잘못 있고 허물이 있어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이 땅에서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원수로 만약에 등을 지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이 가까우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이 가까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인 관계냐, 기쁨의 관계냐, 교제에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다든지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 거룩하지 못하다, 깨끗이 못하다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대척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내가 먼저 손을 뻗어야지. 내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지. 그게 사랑이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게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무엇보다도 너희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 베드로전서 다시 본문을 봅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좀 더요. 아까 그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 4차원의 표현으로 하는 그 넓이와 길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이지요. 낮고 천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는 그 높은 사랑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음으로 가장 고상한 자가 됐어요. 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요함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우리를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낮은 밑바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까지 음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마음속에 어떤 의료기구로 가지고도 이 몸 안에 있는 병을 이렇게 사진을 찍고 아니면은 내시경으로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의료기술로도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어떤 의료기구로 그걸 도려내고 치료를 합니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그 죄의 사슬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나 가슴의 응어리 빠지질 않아요. 어떤 부모님의 잘못된 부분, 존경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내가 어른이 되면은 우리 엄마같이 우리 아빠같이 절대로 안 살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삶의 모습이 자기에게 그대로 묻어 있어요. 왜요?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대물림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죄의 흔적, 죄의 상처를 그 깊은 곳에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상처를 깊은 곳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 그대로 행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만약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풀리지 못하고 갈등과 오해와 다툼과 외면과 그런 가운데 만약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네 죄를 다 용서했고 네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도 내가 다 해결했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너 같은 죄인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게 했는데 너는 왜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거절하고 경계하고 등 돌리느냐? 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이곳에 왔느냐? 주님 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분명히 보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선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악이에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책망을 받겠느냐.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해를 받을 사람이 있다. 해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상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상과 해를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자,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 것은 사람의 영광은 풀이요 꽃이라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습니다. 자, 금이 뭐예요? 성경의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은은 구속을 나타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보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불 가운데서 얻는 공과 같다. 나무나 집이나 풀은 불타버리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을 통과해도 타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나의 생애, 내 삶은 영혼까지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어떤 대건설회사에 평생 동안 몸을 바쳐서 일을 했던 어떤 건축사가 있었는데 정년퇴직이 됐대요. 나이가 들어서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많은 공을 세웠던 그 건축사에게 건설회사 회장이 부탁을 했어요. 자네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건물을 아주 멋지게 건축을 했는데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 부탁하세요. 내가 부탁한 그 집을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주게. 근데 퇴직을 앞두고 뭐 휴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하라고 하니까 볼멘 소리로 속으로 불만이 생겼어요. 근데 그 회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건축 자재는 최고로. 돈은 걱정하지 마. 생각을 했겠죠. 아, 저 회장이 집이 있는데도 자기가 살 집을 지금 내보고 하나 작품을 만들라고 하는구만.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대강 만들었어요. 자재도 대강. 최고급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대강 만들었습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예, 회장님. 제가 이 회사의 마지막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그래. 자네가 우리 회사의 공이 크고 정말 수고했네. 이 집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랬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살면은 요즘 같은 겨울에 외풍도 심하겠죠. 얼마나 후회하겠어. 최고급의 자재를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집을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무슨 상을 받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0절, 9절, 10절 계속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누구에게 대화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서 그 사람에게 유익한 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 그리고 내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자,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무리바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대표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자, 근데 모세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이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을 내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마치 자기 능력으로 나오는 것 같이 자기를 나타냈어요.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말고 거론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간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헤롯 왕은 헤롯 안티바스요.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드린 것뿐입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헌물하고 헌금을 했죠. 주께서 주신 것을 주의 것을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나에게 주는 물질, 나에게 주는 건강, 나에게 주는 시간, 나에게 주는 재능,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저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기 위해 예수님께서 길 건너편에 가면 벳바게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렸어요. 멍에 매지 않는 나귀 새끼가 나무에 매여 있을 것이다.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고 하시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갔어요. 끌고 왔어요. 고삐를 끌고.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나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허락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불렀죠. 그게 이미 구약에 멍에 매지 않는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할 것을, 물론 그림자지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산 것이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만 남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는 일, 거기에 만약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악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니, 자, 그 심판대는 뱀아 시상대예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어디예요? 시상대라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적인, 그 교제가 정상적인 관계로 살았느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상, 영광, 면류관. 나에게는 무슨 영광이 있을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2026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래 202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가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는 한 해가 됐다.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후회 없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